할렐루야. 한 주간 건강하게 지내셨습니까? 오늘 3월 7일 주일 예배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미국 런던 지역의 팬데믹 컨트롤 단계가 오렌지 단계로 하향함에 따라서 다시 현장 예배와 또 유튜브로 예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삶의 우선순위를 혼동치 아니하고 우리의 워디, 우리의 가치로운 분을 월십,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외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하나님, 오늘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오늘이 예배할 때요 주님을 찬양할 때임을 고백하오니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의 온전함이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에 참된 안식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는 자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시온산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마다 하늘을 가득 메운 많은 물소리와 같은 참 기도와 찬양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고 사순절의 고난의 축제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 앞에 기쁨으로 응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주님, 이 시간에 그 주님 앞에 응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어린 양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참제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와 함께 죽고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약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한 번 더 나 약해 있을 때도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나를 도우시네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삽지요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바라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내려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의 성령으로 속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지혜로우신 주님께서 어리석은 우리를 밝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목자 되신 주님께서 길을 잃은 양과 같은 우리들을 찾아주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어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영적인 찬양이 울려 퍼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부족한 저희들 모두가 기도의 제목을 찾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이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과 위로와 능력에 이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찬송하며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무한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돕는 많은 일손들을 일일이 기억하시어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더불어 모든 성도에게 강건한 육신을 주옵시고 질병과 환난의 고통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가지고 공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몇 가지 풀리지 않는 난제들이 있죠. 예를 들면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탕수육을 부어서 먹을 것이냐 찍어서 먹을 것이냐, 또 군대가 더 힘드냐 여자들이 출산하는 것이 더 힘드냐 같은 것들이죠. 이것들은 오랜 시간 동안 답이 없는 싸움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적어도 군대냐 출산이냐에 대해서는 논쟁을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죠. 서로의 각각의 입장을 체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이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진에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임산부 체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6kg에서 10kg의 임신 체험복을 입고
일주일 동안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입고 출퇴근하기, 또 아이들 돌보기, 설거지, 청소, 운동, 그리고 이것을 입은 채로 잠에 들기. 이것을 똑같이 경험할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활용점정은 여성들이 해산하는 그 고통을 아주 조금이나마 비슷하게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또 반대로 여성들이 군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생겼습니다. 지독한 훈련, 상명, 화복의 답답한 규율, 연대 책임, 외부와의 단절된 시간을 경험하면서 2년여의 시간 동안 이것을 겪어야 하는 남자들의 입장을 조금이나마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입장을 바꾸는 경험을 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둘 중 뭐가 더 힘드냐를 결론 지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경험을 통해 상대방을 더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자로 공감은 타인의 감정에 자신도 동일하게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리학자 아들러는 공감이라는 단어를 공동체 감각이라는 단어로 바꾸어 타인의 눈으로 보고 타인의 귀로 듣고 타인의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라고 공감을 정의했습니다. 이런 공감 능력이 있어야지만 건강한 사회의 일원이 될 수가 있고 또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야 공동체가 바로 설 수 있기에 공동체의 감각이라 표현한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공감 능력이 낮은 사람들은 사회생활 또 공동체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면 의도하지 않아도 매일 싸우게 되어져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공감 능력이 일반인들보다 현저하게 떨어지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사이코패스다라고 부릅니다. 사전적으로 사이코패스는 반복적인 반사회적 행동과 공감의 결여, 충동성, 자기중심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전통적인 성격 장애 분류이죠. 현대 정신의학에서는 대부분 반사회성 인격 장애라고 부르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겪을 때 아이고 아프겠다라는 감정을 먼저 공감한다면 사이코패스는 그러게 좀 조심 좀 하지 라고 반응하게 됩니다. 누가 안 좋은 일을 당하면 얼마나 힘들까 라는 마음이 먼저 떠오르는 것보다 에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라고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들어본 것이 아니라 방금 전까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사용했던 표현들 아닌가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 또한 무의식적으로 이런 말들을 하는 저 자신을 발견하며 깜짝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현대인들은 크고 작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사이코패스적 사회적 분위기 속에 살아갑니다. 즉 다른 말로는 내가 느끼는 감정이 더 중요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서로에 대한 공감 능력,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점점 더 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의 세계 곳곳에서 신음이 터져나오는 이유는 나 중심적인 것이 어느 때보다 긍정이 되고 흠이 되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 기본적인 의료 물자가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을 때 자유시장 경제로 묶인 전 세계가 협력과 공생을 택하기보다는 단절과 자기도생을 택했던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라는 슬로건을 내건 정부를 통해 오랜 시간 동안 교육과 교양으로 누르고 있던 야만석이 곳곳에서 터져나와
인종차별과 과도한 폭력 진압으로 갈등이 두각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 옆의 나라가 자연재해를 당하든 한 나라가 군부 독재로 인해 고통을 당하든 그러한 뉴스가 나오면 TV 채널을 맛있는 음식, 멋진 집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돌려버리는 것처럼 지금도 전 세계가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는데 거기에는 전혀 아파하지 않고 내 영성, 내 종교 생활에만 몰두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이코패스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다. 누구나 공감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지만 말과 같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 공감하기 어려울까요? 혹시 여러분들은 내가 이성적으로는 알아듣겠는데 도저히 마음이 따라가지 않는다 라든지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마음으로는 용납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경험이 있으셨다면 바로 우리 안에 공감의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리학의 표현으로는 사람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마음에 공간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감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내 안으로 가져와야 하는데 도저히 내 안에는 이러한 여유의 공간이 없기 때문에 타인의 감정을 가져올 수가 없는 것이죠. 성서적인 표현으로는 사람들이 공감을 잃어버린 이유는 원죄로 인한 관계의 파괴 때문입니다. 죄 이전의 사람은 하나님과 인간, 남자와 여자, 사람과 만물이 서로 어울려 공존하며 살아가는 존재였지만 죄의 결과는 내가 세상의 중심에 대어 세상의 모든 관계를 나 중심의 관점에서 정의해버리는 그것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그의 책 I and Nou에서 관계는 두 종류로 인식되어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I and Thou, 나와 너의 관계죠. 서로 공존하고 서로 존중하는 나와 당신의 관계. 또는 I and it, 나와 그것의 관계. 나의 이익을 위한 대상으로의 그것의 관계입니다. 공감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나의 목적을 위한 대상, 그것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되니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깨어지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깨어지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어지며 언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인종과 인종 간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지옥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삶이 바로 지옥입니다. 이것은 성격 차이나 단순히 얼마나 다름의 문제라기보다는 서로에 대한 무지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것으로부터 나는 자유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삶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우리 모두는 무지 속에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며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 뭐가 문제냐?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됩니다. 동양 고전인 장자의 지략편에 나오는 한 문단을 읽어드립니다. 옛날 바다새가 노나라 서울 밖의 나라와 앉았다. 노나라 임금은 이 새를 친히 종묘 안으로 데리고 와 술을 권하고 아름다운 궁궐의 음악을 연주해주고 소와 돼지, 양을 잡아 대접하였다. 그러나 새는 어리둥절해하고 슬퍼하기만 할 뿐 고기 한 점 먹지 않고 술도 한 잔 마시지 않은 채 사흘 만에 결국 죽어버리고 말았다. 이것은 자기와 같은 사람을 기르는 방법으로 새를 기른 것이지 새를 기르는 방법으로 새를 기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은 대부분 심패시와 엠패시를 구분하지 못할 때에 생깁니다.
심패시는 동정이라고 번역되고 엠패시는 공감이라고 번역되죠.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심패시는 내 의지로 하는 것이고 엠패시는 나를 비울 때에만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만 서로 갈등을 겪게 되는 것은 서로가 사랑을 표현하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로 각각의 언어로 심패시하고 있지만 서로가 충분히 엠패시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행성이 같은 궤도를 돌지만 만나지 않듯 힘들게 돌아가고 있지만 서로 안에 만남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공감할 때 우리 안에 회개가 일어납니다. 회개는 단순한 뉘우침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일어나는 사고의 혁명입니다. 회개는 내가 얼마나 무지했는가를 깨닫는 변화의 순간이 되죠. 남편이 잘해야지 생각한다고 아내에게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2012년도에 학위를 마치기 위해서 임신한 아내를 데리고 한국에 귀국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참 많이 아내가 힘들어했죠. 임신한 여자들이 당연히 그러듯 늘 배고프다라고 말하고 고기 먹고 싶다라고 말하고 또 야밤에 스타벅스 프라푸치노를 먹고 싶다고 말하면 맞춰주고 섬겨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힘들다고 말하면 아니 당신만 힘들어? 라고 못되게 대답하곤 했죠. 어느 날 교회에서 늦게 마치고 돌아왔는데 큰 배 때문에 편안히 눕지도 못하고 육아를 하다가 뻗어있는 아내를 바라보면서 아내가 너무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하필이면 나 같은 인간이랑 결혼을 해서 저 고생을 하는구나. 나 같아도 나 같은 인간이랑 사는 것 참 어려운 일일 텐데 저 여자는 내 인생에 얼마나 고맙고 과분한 사람인가. 이러한 제 삶의 무지가 깨지는 순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변화하려고 애쓴 것이 아니라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잘하고 있느냐? 아닙니다. 여전히 저는 무지함 속에 반복해서 실수를 하고 있고요. 아내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해 장애를 일으키며 살아가곤 합니다. 그러므로 이 회개는 평생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 우리는 어제보다는 한 걸음 더 무지를 깨우쳐야 합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지만 지혜로우면 작은 바람에도 옷깃을 여미우고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겸손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는 것만큼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것은 없습니다. 영어에서 상대방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understand입니다. 저 사람 밑에 서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자기를 비우고 겸손하지 못하면 understand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오늘의 시대는 공감의 능력, 인지의 감수성이 떨어지는가? 그것은 바로 이 모든 일들이 내일과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든 말든 우리는 무감하지만 이것이 반대로 내 이야기, 내 가족의 이야기가 된다면 이것은 다른 문제의 이야기가 됩니다. 블랙 라이브스 매터 같은 어떤 인종차별의 문제를 외쳐도 우리는 그것을 아무리 바라봐도 무감하지만 내 남편이, 내 자녀가 인종차별로 인해 고통받고 죽음을 당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서 뭐 다 이유가 있겠지 뭐 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 내 가족의 이야기가 되면
미쳐 날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욕할 때 우리들은 무의식적으로 어떤 장애인들을 묘사하는 표현들을 사용하지만 내 가족 중에 장애인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언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될 때 그것은 나와 무관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아픔, 공허함, 불안함, 고아와 같이 방황하는 모습을 남의 일이라 여길 수 없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를 공감하고 아파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인간의 아픔과 삶의 무게를 공감하시려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말입니까? 얼마나 사랑하면 인간의 삶 속에 겪는 모든 유혹과 시험을 몸소 겪으시려고 40일간 광야에서 줄이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셔야 했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오늘의 본문처럼 우리가 받아야 할 슬픔을 대신 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수치를 대신 지시고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징벌을 대신 감당하신다는 말입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아픔을 보시며 자신의 아픔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동참하시고 고난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 또한 공감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합니까? 예수님이 내 주님, 우리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이,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행적이 나와 무관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고통의 시간이 나와 무관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든 금식이든 예수를 향한 섬김이든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이해하고 애쓰는 자세, 그것이 바로 사순절이 있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내 주님의 그 사랑을 헤아리기 위해 그분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한번 따라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의 여정에 한번 동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무지가 깨어지고 주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의 헛된 세상의 유행과 죽음의 권세를 벗고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공원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함께 봉헌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삶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드려진 두려움들과 미래의 불확실함 속에서도 불안함에 우리의 눈을 고정치 아니하고 우리의 눈을 주님께만 고정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우며 비파와 수금을 들고 주께 믿음의 고백과 함께 이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성도들의 연보를 받으시고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의 적은 물질로 무슨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할 때에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손에 올려드려 기적의 재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 순례의 여정에 금식과 절제를 통하여 고통받는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게 하시고 비움으로 그들의 비움을 채우게 하시며 우리의 비움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고 모여진 예물 위에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귀히 쓰이게 하시고 지금도 불의한 세상에서 핍박받고 소외된 형제 자매들과 땅끝에서 주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분투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에 귀히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런던 은혜교회가 비록 작고 미약해 보여도 만물을 수생시키고 온 열방을 축복하는 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우리를 공감하시려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처럼 이제는 우리도 주님 앞에 주님의 마음을 공감하며 이 사순절 거룩의 절기에 동참하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 그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런던 지역 팬데믹 컨트롤 단계가 오렌지 단계로 하향함에 따라서 오늘부터 현장 예배로 재개하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오프라인과 유튜브 온라인을 통해서 동시에 예배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날짜죠. 3월 8일 저녁 7시에 캐나다 동부지방 지방예가 줌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게 됩니다. 우리 지방 대표들은 참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중에 헌금 영수증을 여러분들의 가정에 방문하여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한 주 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